할렐루야. 오늘도 반갑고 기쁜 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6월 첫째 주, 양동현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 9시 나대일이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고 의무를 알고 이웃에 충실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도 주고, 그러나 의무를 알고도 정시하는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의무를 알고 중시하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본부 가셔서 기조 연설 때 자유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6월 3일 날 본 대통령 21대 선거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가 자유를 불어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겸용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직 수사 중에 있으니까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일 모레 선거가 있게끔 발생한 이유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는 국가로 인해서 보장받고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가 되기 때문에 의무를 경시한다는 것은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취할 바가 못 되지요. 무엇이든지 귀하고 값진 것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 조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업인들이나 그에게 탈세 행위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연말 정산에 각 교회에서 교인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는데 이 또한 탈세에 탈세하기 위한 범죄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헌금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받아서 국가의 세금을 공개받기 위한다. 이것은 하나님 법에도 틀렸어요. 부합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헌금을, 기부금을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공개를 받는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를 받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법에 대해서는 제가 법대로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밤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건마다 팩트를 해줘요. 이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법조항과 시행령과 규칙과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만 말씀드리고요. 국민의 3대 의무가 뭐였었느냐 하면 우리는 근로, 납세, 국방만을 묶은 개념으로 특히 국가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의무들만을 좁게 해석한 그런 표현인데 보통은 법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고 국민의 5대 의무도 있어요. 이
할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정리해 드리면, 헌법조항 제31조 1항에 교육이 되어 있어요. 교육. 자녀에게 초중등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 두 번째는 헌법 제32조 제1항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은 일해야 할 의무, 즉 근로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38조 헌법 제38조에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국방인데 제39조 제1항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력 및 안보 참여의 의무. 이 네 가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5대 의무라는 것도 말이에요. 최근에 환경보호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권리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사람 앞에 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묘하다 하겠어요.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잣대와도 같아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하고 신앙이 미숙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기주의야. 이기주의가 판치는 거야. 내 노력으로 버린 돈인데 남이 왜 이러쿵저러쿵 타대? 이렇게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또 일터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범사라는 것은 나쁜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다시 말해서 사업이 망해도 감사, 사업이 성공해도 감사.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서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주고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돈으로 주고 쥐인다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돼요.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시고, 사업을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그러므로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이유로 성도가 취할 합당한 태도는 납세든지 병력이든지 교육이나 노동의 의무 등등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만큼 혜택이 따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력 의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대처 병력 의무를 하도록 공익 공무를 하도록 대처한 줄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병력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보상을 받는데,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밴댕이 속같이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칭찬을 들을 만한 선행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므로, 불효하는 자들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자식들이에요. 이 부러움막심한 자들. 젊은 세대들 똑똑히 들어요. 저는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자식 농사를 잘못시켰어. 잘못했어. 어려서부터 해초리로 종아리를 거들어 해가지고 삐뚤어진 길을 가면 투도를 패서라도, 사랑의 매로 투도를 패서라도 바른 길을 하고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못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세속적으로 사업을 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만난 줄 압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러면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떠밀려서 강요로 갔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국민으로서의 영혼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말하는데,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라는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자들의 역할과도 같아요. 우리 몸에서 한 지체의 역할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라는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그다 하다 할지라도 각 지체의 개인적인 역할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다 손이 할 일이 있고요. 덧붙여서 머리가 또 할 일이 있고 오장육부가 다 할 일이 다 있어요. 지체가 우리 오장육부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콩팥이 있고 위가 있고 또 장이 있고 많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됐어요. 저는 육신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기 바쁩니다. 지금 온몸이 질병으로 고통 중입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약물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계세요. 이 단에 서면은 팔팔 뛰는 20대 같아요. 청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 들어서 노쇠에 가고 있지만은 이 정신만은 하나님께서 20대의 젊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 온 지체에서 여러분 손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전 몸이 아파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 그러므로 몸의 각 지체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사회,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울이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나 코나 그리고 심장이나 오장육부 모든 것 등이 여러 지체들이 몸이 없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죽은 몸에 붙어 있거나 몸 밖에 있는 이것들을 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음, 국민으로서의 의무 세 번째는 1등 국민의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자, 제가 1등 국민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1등 국민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로의 길. 1등 국민이라는 건 수입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에 충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1등 국민이 적은 나라는 정신적인 후진국에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자신을 한번 모습을 보세요. 어디가 흠이 있는지, 심장 어디에 비양심인지, 하나님은 똑같이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불택자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충성하기란 기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이지, 외식하는 자들이지. 아주 거룩한 체하고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세상 직은 높을수록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직은요 높을수록 낮아져야 돼요. 원로 목사면은 제일 밑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빙, 내가 섬기러 왔노라. 섬김을 받으려 온 거야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노라 했잖아요. 그걸 한번 맹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에베소서 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어요. 합당하게 행합니까 안 합니까? 에이,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 아휴 정말 예식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참신한 성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제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참 목자가 피해를 입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자들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이런 자들에게 가입되는 교단과 목사 회개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충성하기를 기대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어요. 의무에 충실한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부조리가 없고 형평을 잃지 않은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의무를 저버린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군인, 경찰, 근로자, 교수, 학생 등등으로 인해서 불행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성도가 먼저 이 일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의무를 무시하는 국가가 웅성하고 발전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세계 가치관 모두가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무를 중시하는 국민이 많아야 국가가 살고, 의무를 중시하는 학생이 많아야 교육이 발전하고, 의무를 중시하는 근로자가 많아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무를 중시하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의무는 견고히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